교회 성장학에서 건강한 교회, 그 교회들을 조사 분석을 해서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들 모습 속에 나타나는 특징 10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10가지 중에 한 3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드려진다는 겁니다. 목사님, 예배가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드려져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다른 요소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괜찮은가, 목사의 설교가 흔히 말해서 은혜로운가 아닌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 내용에 사람들이 상당히 비중을 둡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죠. 그렇습니다. 또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는데 찬양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들어줄 만한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교회는 예배의 진행이, 예배의 흐름이 얼마나 깔끔한가 등등의 이유를, 등등의 요소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제일 집중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이게 집중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두고 보시는 게 뭐냐 하면,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괜찮은가, 찬양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가, 또 예배의 흐름이, 진행이 얼마나 깔끔한가, 그것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고, 그 건강한 교회는 당연히 성장과 부흥을 경험한다는 것이 교회 성장학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다, 죽어있다,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온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하자면, 통성기도 하자면 완전 폭포수처럼 소리가 막 크게 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막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면 기도가 살아있다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할 때 그 교회의 기도가 살아있느냐 아니냐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기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 기도가 살아있다 아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수요 기도가 있잖아요. 금요 기도가 있잖아요. 그 교회 기도가 살아있느냐 아니냐 여부는 새벽 기도에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수요 기도에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이게 그 교회의 기도가 살아있느냐 아니냐의 기준, 확실한 기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좀 어두워지는데, 여러분 그 교회 기도가 살아있다 할 때 오전 예배 출석수와 새벽 기도 출석수 동일하다, 교회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어느 교회도 오전 예배 출석수와 새벽 기도의 수요 기도의 출석수가 동일한 교회가 한국 교회 중에는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지요. 우리 교회 기도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회마다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 내일 저녁부터 충계 특별 저녁 기도회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는 것은 우리 교회에 수요 기도회 혹은 새벽 기도회 섬기는 교회가 창원, 김해 더 먼 곳에 있는 분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 수요일 새벽 기도에 꾸준하게 참여하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섬기는 교회가 멀어서 이 지역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저 부산, 창원, 저 김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사시면서 본교회 수요일 새벽 기도에 오지 않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찌할 바를 몰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그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가 된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말하는 것으로 제자인 것이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내 제자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순간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나를 따르는 제자라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외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주님의 제자다, 야, 저 교회는 정말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라다, 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서로 사랑해서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라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 건강한 교회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특징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복음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선교적 교회, 리더십이 섬김의 리더십이 있는 교회 등등 여러 가지 특징들을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는 교회는 그 교회가 사이즈가 크냐 작으냐 상관없이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진영대성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건강한 교회라 말하기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질문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까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겠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부족함과 안타까움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는 교회가 왜 이래 평가하고 비난해서는 안 되지요. 내가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체인데 우리가 비난을 하고 평가를 물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비난과 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내가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서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체된 일원으로서의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교회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춘 교회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된 우리 모두가 애를 써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동시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길을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알려주고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실까요?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본문과 같은 말씀, 거의 비슷한 표현을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한 것이 아니고 목회 서신을 기록하는 대부분의 인사말 속에 오늘 1절 말씀과 거의 유사한 인사말을 관용구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인사말 속에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면,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면 그에 따라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가를 한 절의 말씀 속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가 인사말 속에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를 정의 내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고, 그렇게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1절 하반절에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는 이 말씀 안에는 적어도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적어도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당신의 권능을 교회를 통해서 펼쳐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후에 약 2000여 년의 시간이 지나오고 있는데요, 이 긴 시간 동안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사단 아래, 죄 아래 있던 영혼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사단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난 2000여 년 동안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 왔지만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전히 복음은 전해져 가고 있고, 그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교회는 새롭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교회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사단의 수없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든든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교회가 무수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2주 전에도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차드에 있는 하산이라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분이 어릴 적부터 이슬람 학자가 되기 위해서 혹독하게 이슬람 교육을 받아왔어요.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 기도를 지키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꾸란을 열심히 암송하면서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쳐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복음을 접하고 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 교육에 의하면 혹독하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고 나름 선한 행위를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받은 훈련에 대해서 알라가 받아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알라가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어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핫산이 그 내용을 접하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신은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확신이 없었는데, 어떻게 될지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았는데, 복음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니까. 그 사람이 개종을 하게 되죠.
개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서 쫓겨나지요. 직장을 잃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당연히 따돌림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합니다. 심지어 살해의 위협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자신처럼 개종해서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을 잃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센터를 운영하는, 여전히 살해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집에서 쫓겨나고 직업을 잃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들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살해당할 위기 앞에서 살해를 모면해야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것만이 아니지요. 살해를 당해도, 흔히 말해서 순교를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권능으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 부족함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하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하며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리고 세상은 교회의 부족한 부분과 수치스러운 부분을 계속해서 들추어냅니다. 그죠? 그래야 교회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사람들이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드러내므로 사람들이 말하게 하는 거지요. 교회가 왜 저래? 무슨 교회가 이래? 저런 교회는 존재할 의미가 없어 라고 사람들이 말하도록 계속적으로 교회 지부를 드러냅니다. 얼마 전에도 누구나 알만한 부산의 대표적인 큰 교회 목사님이 무리를 일으켜서 결국은 담임 목사직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들춰내게 하죠. 물론 지도자의 잘못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세상은, 사단은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들춰냅니다.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그래도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는 것은 그런 교회의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교회들을 여전히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개개인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어떤 권력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능력이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약한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때로는 강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지혜로운 사람, 문벌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련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비난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부족함이 보여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진영대성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의 보호 아래 있으므로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움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건강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즉 건강한 교회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반절에 말씀합니까?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은혜와 평강 중에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또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은혜와 평강은 어느 것이 더 좋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더 중요하고 좋겠죠. 평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평강이 더 중요하고 좋을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구성하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헬라파 성도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히브리파 성도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라는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은혜로 이방인인 자신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라파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훨씬 더 다가오는 거지요. 사모함이 있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파 성도들은 조상 때부터 사용해 오던 평강으로 서로 무난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민경진 교수가 와서 설교할 때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항상 반복해서 인사를 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두 번 단어를 샬롬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한댔잖아요.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유대인들은 항상 평강 그렇게 서로 무난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 오는 영혼의 만족 또는 하나님과의 화목과의 관계에서 고백하는 이 평강이 훨씬 더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헬라파 성도들은 은혜가, 히브리파 성도들은 평강이 더 중요하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덜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이 중시했던 은혜나 유대인 성도들이 중시했던 평강이라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은혜가 믿음의 시작이라면 평강은 믿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소유한 사람이 갖게 되는 영혼의 상태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누가 만들었느냐, 어느 회사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가구를 어느 브랜드에서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가구의 값이 엄청 차이 나잖아요. 그죠? 가구를 그 아이가 만드는 것과 가구를, 요즘에 우리나라 브랜드는 거의 없어졌는데 장인 가구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결혼하고 처음 샀던, 흔히 말해서 단서가 장인 가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알잖아요, 그죠? 단서, 장롱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브랜드가 만들어낸 가격 차이가 벌써 다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B로 시작하는 자동차와 우리나라 자동차의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그죠? 그걸 말하려 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은혜와 평강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 때 이 헬라어 동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은혜이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 말할 수 없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 방법은, 그 길은 뭐냐?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 10가지 특징들을 말하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딱 한 줄로 요약을 하면, 건강한 교회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건강한 성도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그 교회, 그 성도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진영대성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강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권능하신 그 보호 아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가집니다. 현대인들의 삶이 너무 바쁘잖아요. 힘든 삶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축의 특별 저녁 기도회를 가지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도 한 주간 기도회를 진행하면 저녁에 기도회하고 여러분들은 새벽에 쉴 수도 있지만 저는 새벽에 또 나와야 돼요. 저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조금 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인 거잖아요. 내일 저녁부터 적어도 오늘 오전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자리를 지켜줄 수 있다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기도에 참석하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에 손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를 이미 보유한, 건강한 교회를 보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계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